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각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면 집집마다 붙여 있는 공통적인 액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액자일까요? 이런 액자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눈 덮인 서론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었더라. 이 사진과 함께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이 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또 이것을 액자로 이렇게 걸어서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액자를 건다고 해서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집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죠. 정말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집으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에서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가족들, 자녀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정의 질서는 자연적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가정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집이나 가장이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가정의 책임이 제일 크죠. 가장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TV나 영화 이런 데 보면 폭군 가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또 가장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그런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다 상관없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진짜 돈만 벌어다 준다고 한다면 또 다른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 아니라 가장은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게 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이 이 모든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도 사람이고 가장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가장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어떤 가장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들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산 사람과 시체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다는 것, 없는 것,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선진국의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저도 잠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죠. 우리가 하는 불에 태우는 화장이 아니라 여성들이 하는 화장을 하죠. 그래서 아주 더 예쁘게 더 멋있게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 위에 누워있는 시신을 바라보면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예쁘게 화장을 다 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체가 말을 하나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체 속에 피가 흐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체 속에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멋있는 옷을 입혀놓았다 할지라도 그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 깨어지면 이 영혼이 이 그릇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흙은 흙으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머무르는 곳은 바로 우리의 육체죠. 그래서 이 육체가 수명을 다해서 이 육체가 죽게 되면 이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영혼이 진짜 중요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영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담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담고 그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복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담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존경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 시편 128편 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리고 형통케 되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128편 2절 말씀에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런데 127편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가 오래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많이 모았는데 부자가 되는데 어디든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복이 담겨지지 않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부를 쌓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128편 2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돼요? 수고한 대로 먹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도 잘 되었더라, 괜찮네, 이게 우리에게 맹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되네? 하나님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네? 하나님 안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리라는 이 결과를 결국은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얻을 것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치고 빈둥대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부지런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요. 돈이 많다고 열심히 내지 않아요. 시간이 많다고 열심히 내지 않아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지런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여유가 있지만 항상 부지런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빈둥거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28편 이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 먹었다고 형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언제나 명령형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실행하게 되면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명령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 자체는 사실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거나 또 포도원 이렇게 옆을 지나가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야, 멋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포도나무 자체가 아름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포도나무를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이 나무 아름답네, 멋있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때 포도나무가 아름답다 그래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때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사실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다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한때 아름다움, 한때 미모,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고 그 미모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외적인 것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칭찬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내 속에 나에게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시편 128편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어디서 나오냐? 부모된 어미의 감람나무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부모가, 어미가 좋은 감람나무가 되어야 그 자식도 좋은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부모로부터 그런 자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 자식들은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한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자녀에게 무엇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 이런 걱정하는 대신, 이런 생각하는 대신 먼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의 자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느 가족이든지 문제가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양육하는데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가족 간에 모두 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 약한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서 장애자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시부모나 시형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게 주어진 안 좋은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 주변에 내 속에 펼쳐진 안 좋은 조건들,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시면 그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문제를 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먼저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뭐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거고 지혜가 되는 거죠. 문제 없는 집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죠? 개개인도 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더 좋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이 받은 복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성경이 얘기한 대로 형통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8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년에 한 번, 두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1년 동안만 받는 한계적인 복이 아니라 평생도록 받는 복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 내리는 복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그죠? 자식의 자식을 보도록 장수하는 삶을 살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일이 어렵다고, 주변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그 문제만 머릿속에 가지고 그 문제만 마음속에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갈 거예요. 결과로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문제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 거예요.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 가둬두지 말고, 문제를 우리 머릿속에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그 말씀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를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골수에 사무치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뼛속까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요?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는 것.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의 습성,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 부모의 모든 것 다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부모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가장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샘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형통한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믿고 증명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끔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고 나타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